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가끔은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한턱 쏜다는 말이 상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02년대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갈 때마다 잔치,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오늘 공짜입니다,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제가 진짜 공짜인가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거 다 드립니다. 근데 평상시에 밥 반 공기밖에 안 나오더라고. 누구를 위한 대접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대접은 이런 게 아닐까? 차린 건 많지만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린 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이게 상대를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접할 수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걸까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바울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행복한 것들을 자주 표현하는데, 그 행복함 속에는 그가 받는 고난도 그 행복의 조건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의 목적과 내 삶이 일치해 갈 때 행복하죠.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목표한 게 분명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소위 가수를 한다든지 또 혹은 배우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 하루에 정말 똑같은 그런 일들을, 똑같은 곡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연주하고 부르는 분들을 보면 저건 무슨 재미로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걸어가야 한다는 그 목표. 아마 그 순간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후회함이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함은 없는 거, 궤도수정이 없는 사람, 후회가 없는 거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내가 만난 이 남편, 내가 만난 이 아내, 정말 궤도수정 없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침묵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죠. 내가 선택한 것, 좋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전목회지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주 표현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어.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까?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참 행복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갈 때 행복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깨달아간다 하는 말에는 반드시 쫓아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사람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아지는,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과 시련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누가 주었든 간에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많이 쓰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당했어. 그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련은 내가 똑같은 시험을 넘어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들이고, 그 시련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확장과 기쁨과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시련이고, 그것을 극복해 간 것, 그게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가게 하는.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참 불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되게 불행하죠. 그가 당한 불행한 일, 내가 요청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지만 형들은 미워해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 겪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왕따가 되어진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 또 형들이 질시하죠. 그가 꿈을 꾸고 뭔가 잘났으니까 형들이 싫어했던, 사실은 내가 뭐 잘나고 싶어서 잘나게 태어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기당해서 해외에 이주 노동자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리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겨우 인정받을 만하니까 하필이면 그 집의 안주인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죄로 죄 없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는 일들을 겪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등용되어지지 않았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질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험을 시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뭔 줄 모르고요, 또 욕망을 위해 달려가면서도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치맛바람이죠. 그 치맛바람을 일으켜 찾아온 이 어머니의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죠. 어머니로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어머니의 생각 속에는 내가 자기가 계산해 보건대 나이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된 순서로나 이렇게 따져보면 앞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걸림돌인데, 그 걸림돌을 좀 제거하고 예수님이 두 아들을 이렇게 등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끌어내려 주시고 우리 두 아들을 등용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구하고 있으면서도 구하고 있는 것의 내용들을 모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하면 12명 중에 우리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 12명 중에 두 사람이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분쟁의 요소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내가 마시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마실 잔, 그게 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원이 있느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죠.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무엇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긋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러 왔다, 내가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다는 말, 디아콘이라는 말인데 봉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죠. 논리적인 이기주의라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논리는 다 맞아, 니는 다 틀려, 이런 거예요. 심리적인 이기주의도 있어요. 심리적인 이기주의는 뭐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다 오케이, 남이 느끼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된 것. 도덕적인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요즘 얘기하는 내노란불이죠.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인.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해. 그게 뭐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그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부합되어지느냐?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내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죄 짓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빛이 아닌 곳에 가면 인간은 어두워집니다. 빛된 곳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왜? 내 존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곳에 가면 우리가 그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이 없는 음식을 대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냐?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목표한 내 목적이 분명한 삶을 내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을 비출 때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둔다는 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장롱 밑에 불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네, 아시죠? 먼지만 보이는 거. 가끔 또르륵 굴러간 100원짜리 동전도 불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게 내 행복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빛은 자기 역할에 맞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빛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섬겨 내려갈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빛인데 어두운 곳을 비출 때 어디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내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연말쯤 되면 목회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목사님 내년에는 제발 속장에서 좀 빼주세요. 아니 겉장을 빼는 건 제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장을 빼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다 뜯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교사에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사에서 어떻게 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저 분명히 그게 속장하는 일, 선교회장하는 일, 또 교사로 섬기는 일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내가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내가 리더십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가끔은 정말 자기 능력이 안 된다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게을러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숙할 기회를,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부탁하셨다면 그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 후회하지 않는 거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죠. 심통내면서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짜증내면서 하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화내면서 하면 6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더 계산이 안 돼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까 광고 들으면서 한 3분 정도 이런 생각, 그러면 특별 새벽 예배 이제는 별짓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3분 있는 걸로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돌파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겨갈 힘을 우리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 외에 다른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좀 다듬자고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시련을 이겨가는, 듣고 깨달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울이요, 본인이 표현할 만큼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면서 헬라어 공부를 했습니다. 축복된 일이에요. 그가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 당시에 언어인 세모도 잘하고 그리고 헬라어도 잘하는 이중 국적자이면서도 굉장히 능력이. 또 하나,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힘이 있냐면 지금의 미국 여권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그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는 그런 요즘 국회의원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그가 문화의 핵심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자기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40대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하기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아마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빛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도 여전히 빛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빛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빛을 더 잘 비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상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주러 오셨다고, 주려고 왔다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제게 가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특별히 제가 한번 3년 전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선배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네가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줄 거 없는데요 하고 버텼어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셔서 제가 기회가 되면 주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막 일이 많아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행복하죠. 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거고요.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줄 때 우리 안에 행복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요, 들어가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져야 해요. 그래야 맛을 내요. 썩은 곳에 들어가서 그 썩은 곳을
내가 교정해야 새로운 생명이 살아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냥 그 속에 들어가도, 내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세상이 바뀌어지는, 요즘에 계속 눈에 띄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계속 제가 부딪히는 마음에, 선한 목자라, 너는 정말 선한 목자인가? 너는 정말 좋은 목자인가? 사꾼인가? 사꾼만 돼도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목자는 양들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양들의 아픔을 같이 보듬어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양들과 더불어 자고요, 양들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양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 생각해 보면 내 것을 포기해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을 포기해야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는 죽어졌을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새로워졌을 때 이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다시 회복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아가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활절이 정말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광된 부활,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그런 부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